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24장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비유로, 물론 24장도 또 비유예요. 가마 비유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물론 좀 지난 다음에 보겠지만, 25장 가서 보면, 암몬, 모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창세기에서 벌써 들어봤잖아요. 에돔, 블레셋, 이런 민족들의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러나 악한 도구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또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오늘 이제 24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왜 형벌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도 그렇지만 13절에 보시면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왜 그러냐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반대로 마치 그 반항하는 것처럼 더 반대로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더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여졌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위성이라 그러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이유, 근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절로 가서 보시면 제9년 10월 10일에 그래서 어떤 그 날짜를 말하고 있어요. 연도부터 분명하게 제9년 10월 10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예로 들면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중요한 것들 한번 이렇게 날짜를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물론 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더 뭐라 그럴까 뭐 침공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너무 뭐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완전히 이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몇 년도 뭐 또 몇 월 며칠까지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이제는 임박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잘 전해라. 내가 하는 말을 뭐 기록해라. 이런 표현은 있어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요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않고 그 자들을 들어서 쓰는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록하다. 바벨론 왕이 2절이죠. 인자야, 너는 오늘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그래서 뭐 이런 단어가 좀 어렵긴 하죠. 오히려 한글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한문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이제 가까이 왔다. 아주 그냥 근접해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보통 피근 그러면 좀 잘 못 먹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단어의 한글의 뉘앙스가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바벨론이 옆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바벨론도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 옆에 지금 바벨론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의미랑 똑같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어떤 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은 솔직히 좀 묶였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이제 장절의 구분이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원문에는 장절도, 장도 그렇고, 몇 장 몇 장도 그렇고, 몇 절 몇 절도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쓰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내용을 구분 지으면서 장도 나눠지고 절도 구별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문을 따라서 그러니까 와의 원전은 뭐 지금 없어졌다 할지라도 원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는 이 장절이 좀 구별이 될 수 있지만 영어라든지 우리나라 성경으로 오면서는 문장 자체를 어떻게 끊기 애매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오늘도 보시면 다른 데는 뭐 37절 뭐 38절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데 여기는 3절 이렇게 나오고 4절 5절은 뭐 어떻게 끊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4절 5절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되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장절이 구별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뭐 장은 좀 뭐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은 그렇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본문들은 그냥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표현상으로는 3절부터 5절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24장을 좀 더 이해하는데 방향성이 약간씩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해석이 뭔가를 좀 더 좀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한 번 더 보시면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어. 그래서 이 한 가마에 대한 해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건 후에 물을 붓고, 그러니까 가마니까 당연히 뭘 끓이는 거잖아요. 대부분 음식을 만드는 건데, 보통 가마에다가 그냥 뭐, 요즘에 뭐 채소나 이런 걸 넣고 바로 불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물을 넣고 끓이는 게 큰 가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주 제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는 어떤 단에다가 이런 어떤 재물들을 놓고 태우고 난 다음에 뭐 남은 음식들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뭐 피는 뿌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뼈까지 다 태워버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완전한 제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제사적인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물을 붓고 그냥 가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놓고 볼 때 물을 붓고 그 안에 양떼가 들어가고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각을 떠서 넓적다리와 어깨에 모든 것을 넣고 그래서 이 좋은 덩이를 보통 어떻게 보냐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다 그러니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그러니까 남유다라니까 유다 지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층이나 아니면 아주 뭐 귀족층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비유가 돼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아 넣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다 동의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갈리는 게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형벌을 어느 누구나 피하지 않고 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어떤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뭐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제사의 의미를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그 한 가마에 걸리우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 그래서 고른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흠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골랐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아무거나 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고르는 차원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볼 때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겉 모양으로는 여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래서 마치 그 예배를 그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고 그 마치 두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즉 남유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왜 받지 않으시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6절을 좀 한번 보시면, 초반부만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초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예,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가마가 어떤 거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마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요즘에 뭐 하도 이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요즘에도 뭐 음식점은 둘째치고 가정에서도 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오래 쓰는 게 미덕이 아니잖아요. 뭐 코팅된 게 벗겨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 뭐 하라, 그래야 건강에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재료? 굉장히 좋은 재료고 골라서 넣고 그런 재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녹이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양을 좋은 거를 골라서 삶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그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덩이를 유다의 뭐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화려한 어떤 그 뭐 직책이라든지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 가진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 좋은 고기 덩이를 넣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지금으로 말하면 2+A 소고기를 넣었다 할지라도 끓이는 가마가 어떤 가마라는 거예요? 녹슨 가마예요. 그럼 그 좋은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구별하여서 넣은 그 양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부분에서 물론 첫 번째 해석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이만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희들이 화려하고 뭔가 그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너희들을 바치고 있는 어떤 본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마는 이미 그런 좋은 것을 담아내기에는 어떻게 됐다? 녹이 쓸어버린 상태다.
라는 거죠. 그만큼 너희의 죄악성이 깊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거기에 좀 덧붙이는 거죠. 덧붙여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마디로, 비참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나름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도 한 장씩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회개 사죄하는 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어떤 보여지는 형식으로서 올바르면 다 그냥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했을 때 참 아쉬운 마음, 그러니까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분명히 정말 가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 그들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의 모습과 비유해서 내 앞에 어떤 것을 갖고 나오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갖고 나오느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어떤 상태가 영적인 상태, 그런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뭐 더 많이 나간 거. 근데 겉으로 올바르다라고 해서 과연, 그럼 우리의 가마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그런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한쪽에서는 더 잘하려고 하는, 그래야 이 내 잘못이 상쇄되는 듯한.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저희도 뭐 애들 2명 있지만 평상시에보다 갑자기 애들이 뭘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많아요? 뭘 하나 잘못한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릇을 하나 깼든지 아니면 집안을 어지럽혔든지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응? 그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해 보려고 어떤 의미에서 제사의 형식은 누구보다도 더 좀 잘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그 가마의 상태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뭐밖에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넣는 거, 거기에 넣어지는. 그러니까 구별된 양, 좋은 고기, 어깨 고기에 좋은 어떤 그 내용들을 집어넣고 잘 끓인다. 그럼 당연한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뭐예요? 녹슨 가마라는. 그래서 그 속이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아무리 거기다 불을 떼면 불을 뗄수록 한마디로 우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우러날까요? 녹이 우러나겠죠. 녹이 우러나서 그 좋은 재료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그래서 6절에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끓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뼈가 물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푹푹 삶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형벌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이를 얘기한다라는 그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먹는 것으로 봤을 때 푹푹 삶아서 먹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먹기 좋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먼저 좋은 거를 뽑을 수 있는 그 순서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비를 뽑아서 좋은 순서를 첫 번째 순서를 얻는들 이미 뭐에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녹에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좋은 것을 뽑을 수가 없잖아. 근데 제비 뽑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내줘라. 다 꺼내봐라. 꺼내놓고 봐라. 그럼 다 어떤 상태는 녹에 쓸어 있는 상태더라. 그러면서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그래서 말간 그러니까는 이렇게 또 우리는 말 같아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멀건 어떤 이런 상태니까 푹 고왔으니까 이게 아주 멀건 상태가 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 높다. 뭐 이런 의미예요. 높은 곳에 누구라도 잘 보이는 곳에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옆에 즉 이스라엘로 비유될 수도 있고 장소적인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그 녹슨 것에 그 끓인 거라도 그 누구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을 뭐 형벌을 상징하든 뭘 상징하든 간에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여러 계층을 상징하든 뭐를 상징하든. 근데 그거를 다 꺼내다가 이미 녹에 오염되어 있지만 꺼내다가 어디다 놓으라는 거예요? 높은 곳 아니면 뭐 반짝이는 곳. 그럼 반짝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뭐 높은 곳이겠죠. 높은 곳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바벨론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말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물론 이 피는 나중에 흘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형벌의 피이기도 하지만 실제 뭐 거기 삶으면 그래서 너무 구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선지국도 안 먹잖아요. 그럼 피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삶으면 그냥 그대로 굳어서 선지가 되잖아요. 뭐 그래서 선지를 걸어놨다 이런 놈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까지 나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흘릴 그 피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덮어놔야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오염이 됐든 뭐 했든 간에.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그릇에 끓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마에 끓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소비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높은 곳에 놔버리면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보응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향하여서 보응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녹슨 가마와 같은 상태다.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담아봤자 좋은 게 나오겠네. 좋은 것이 들어가도 녹슨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죠. 우리가 창세기 오늘 19장 읽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롯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마치 오늘 이 가마처럼 생각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가마예요? 진짜 말 그대로 녹슨 가마 어떤 것으로 아주 뭐 그냥 세상에 찌든 것 영적인 음란함 정도가 아니라
그 육신적인 그 음란함도 거기 완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로 비유되는 그 현연한 남자들을 상관하리라, 이 표현 자체는 뭐예요? 남색의 의미잖아요. 동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어요. 거기 롯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죠. 그 녹슨 소돔, 그 가마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녹슨 상태에서 그 건져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롯의 딸과 사위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난 안 나가겠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녹슨 가마와 함께 멸망당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에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피를 많이 흘렸어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치 음식하는 것의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11절에 가서 보세요. 가마가 빈 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먹기보다도 완전히 다 그냥 다 우리가 그 뭘 졸이다 보면은 국물 다 졸이면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그냥 그 용기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빈 가마를 계속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녹그릇 많이 썼잖아요. 그게 살균의 의미도 있어서 뭐 요즘에도 다시 녹그릇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놋을 넣으시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놋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앞의 내용은 분명히 뭐예요? 형벌을 내린다. 그 형벌의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그 녹슨 가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시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마치 거기다가 여기 이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나무를 넣어서 불을 태워서 고기도 삶고 국물이 다 졸이고 그 뼈가 태워질 정도로,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달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것을 참아내는 게 엄청난 고통이고 뭐 인내기는 하겠지만, 그래야 또 뭐가 녹아요? 놋을 넣었을 때 놋이 녹아서 놋이 뭐를 없앨 수 있어요? 녹을 없앨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지지 않는다.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그렇게 정말 불처럼 임하고 그 놋이 달가워질 정도로, 뼈가 녹아 없어질 정도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들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심한지. 닦아내도 아무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서 닦아내더라도 그 녹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없어져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녹이 쓴 가마와 같은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녹슨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면은 그 녹이 뭐냐? 그 더러워진 녹이 뭐냐면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란이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 23장까지 계속 살펴봤던 음란은 물론 우상 숭배는 육신적인 음란도 거의 100% 거의 뭐 100%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99% 따라온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 결국은 이 윤리적인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당시 우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영적인 간음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거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너희가 두 부모라든지 두 남편이라든지 이렇게 비유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더 숨겼던 거죠. 그 결과가 결국은 그 더러움의 핵심이다라는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정하게 하려고 하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만큼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음란으로 하나 되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녹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형벌이 분명하다라는 거고 반드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지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형벌을 내리셔서 마치 가마를 깨버려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진노를 다 받아야 그 가마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정하여지는, 깨끗하여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가마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내가 이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적응 계시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잘못했네.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하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즉 다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내가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아끼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에 뉘우치지도 즉 후회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형벌을 너희가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슷한 내용을 뭐 매주 보지만 오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보다도 그 가마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뭐 옷을 새로 잘 입어서 나를 포장하고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화려한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옷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뭐 이거 뭐 인문학자들이든 철학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발전하고 화려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내면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본성적인 어떤 완악함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뭐 화려하거나 아니면 아주 뭐 이렇게 정갈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옷을 벗어나 버리면 단순히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본성이 드러나 버리는 듯한 거죠. 그걸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마치 이 더러워진 가마솥, 녹슨 가마솥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봤자 거기서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녹슨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그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 이제 은사님이죠.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나 신앙을 이렇게 볼 때 외투처럼, 그러니까 옷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보더라도 오늘도 어저께인가요? 저희 둘째가 물어봐요. 아빠는 여기 섰을 때는 왜 양복을 꼭 입어야 돼? 그게 그냥 대답했어. 그럼 뭐 아빠가 어제 이제 청소하러 내려왔을 때 반바지 입고 청소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은 이상하잖아. 하면서도 정확하게 뭘 딱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냥 목사라는 직책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양복을 입고 이 양복 뒤에 숨어버리는 게 아닌가. 내 어떤 그 본성적인 모습을 못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뭐 성도님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이 옷을 외투처럼 사용한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람만 의식해서 마치 외투를 입고 벗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듯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내면의 모습들을 진짜 녹슨 내면의 모습을 다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위에 외투만 걸쳐 입는 듯한 모습으로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오늘 비유가 가마니까 우리도 다 가마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도 가마라고 하고 아니면 내 자신도 가마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과연 녹이 슬었을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녹이 슬어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안 되는 상태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 없으시길 말씀드리는 게 예배 모범, 당연히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끊임없이 확인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 돌이켜보는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쓸대로 쓸어서 그 녹을 없앨 수 있는 놋을 집어넣어도 아주 빨갛게 달궈서 잘 없어지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녹슨 가마인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가마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만 그냥 안타깝게 보시지 말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녹슨 가마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좋은 가마가 되어서 정말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가마, 깨끗한 가마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다라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